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옆에 보시면서 인사하면서 그래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도 크게 안 하니까 우리 렘넌트가 오늘 크게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설 때에 증인으로 섭니다. 가르치려고 서면은 저는 하루도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그리고 가르치려고 하느냐?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증인으로 서는데 무슨 증인으로 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 된다는 사실의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찬양이 그 찬양을 지금 해 주셨는데 저는 기억합니다. 1996년도입니다. 1995년에 소명받고 왔는데 하나님이 저를 어디로 인도했느냐? 합숙의 자리로 인도했어요. 그게 1996년 2월 달입니다. 그때 제게 큰 충격의 말씀을 주셨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인생 모든 문제의 끝, 이 한마디가 제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앞으로 목회도 신학도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다 해결하셨다는 데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쁘고 그 기쁨이 주체되지 못해서 그냥 눈물이 하루 종일 흘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목회에 가장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 담나는 것에 초점 맞췄습니다. 그 외의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은 거침이 되고 방해가 되는지를 몰라요. 헌신도 좋습니다. 헌신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오직 말씀 듣는 것밖에 뿐이니까 헌신이 뭐 그 중요하냐? 그거는 성숙되지 못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리스도로 내가 답이 나면은 사도 바울은 뭐라 한다? 열심히 쫓아간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담난다.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교회에 와서 사람 보지 말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신 그리스도로 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현장에 저는 증인으로 답을 얻고 설교고 합니다. 설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을 제가 누리는 겁니다. 훈련을 계속 받는데 저는 그랬어요. 우리 집이 왜 이러냐는 거예요. 저희 가정은 참 따뜻했습니다. 어머니의 그 큰 사랑이라든지 우리 집안에서 저는 온실 안의 화초처럼 그렇게 보호받고 자랐고 큰 댁도 기독교 집안이고 적은 댁도 기독교 집안이고 훌륭한 인물들이 많고 그런 가운데서 자라는데 그런데도 우리 집에도 문제가 있더라. 우리 집은 왜 이러냐? 뭔가 자꾸 하나씩 팔고 지금 꼽으라면 한 10손가락을 팔고
살아온 집안이에요. 왜 이러느냐? 어느 날 제가 메시지 들으면서 답을 냈었어요. 그 답이 뭔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부모님 내가 선택할 수도 없고, 형제도 내가 선택할 수 없고, 이 시대도 내가 선택할 수도 없고, 요셉입니다.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네 분이에요. 요셉이 선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답이 다 나는 거 있죠. 그렇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고 절대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찾아야지 내가 불평하고 원망한다 해가 되느냐? 답을 얻은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집에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제가 평안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것만 늘 찾고 그 계획 붙들고 가는 겁니다. 아마 우리 집에 열마지기 논밭 안 팔아서 쓰면 나는 그거 의지할 수 있을 거예요. 목회자가 그거 의지가 되겠어요. 그런데 내가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뿐인 거예요. 어느 날 교회 오니까 늘 갈등했습니다. 서리 집사 되고 안수 집사 되고 그다음에 또 장로도 되고 전도사 되니까 더 갈등이 더 심한 거예요. 노예 가면 갈등이 더 심한 거예요. 근데 훈련 속에서 답을 얻었어요. 왜 교회는 이러냐?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누구도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 오면 시험도 많이 됩니다. 누구는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맞는 말씀. 우리 교회 걸 정확하게 보셨어요. 이 교회는 메시지는 참 좋은데 인사를 안 한다. 어제도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메시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는데 메시지는 설교는 너무나 내한테 은혜되는데 왜 사람들이 인사를 안 하느냐는 거예요. 오면은 이 사람한테 시험 들고 저 사람한테 시험 들고 제가 답 냈습니다. 사무엘상 3장입니다. 코흘리게가 교회 갔는데 실로 성전이죠. 그냥 시험 들 수밖에 뿐입니다. 시간이 다 얘기 못합니다. 그런데 그 코흘리게가 거기서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버렸어요. 그게 제게 답입니다. 제 목회하면서 전들 시험 안 들겠어요? 목회자들 사이에 제가 시험 안 들겠어요? 위에 어른들 때문에 시험 안 들겠어요? 답을 냈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담임 목사 보고 장로님들 보고 그러면서 분위기 보고 시험 들지 말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끝내버렸어요. 사무엘이요. 미스바 운동으로 끝내버리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그 모든 거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45년 동안 살아오면서 왜 기독교인은 힘이 없는가 하는 거예요. 사회 나가면은 사회가 그처럼 크게 보이고 사회 나가면은 성도들은 어디 갔는지 안 보이고 전부 겁쟁이 벌벌 떠는 사람들만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사회 나갔는데 왜 그렇게 약하냐는 거예요. 답을 얻었습니다. 사회는 우리가 겁내야 될 자리가 아니고 떨어야 될 자리가 아니고 사회에서는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거기에서는 응답받는 것이다. 누구? 다윗을. 훈련 속에서 그걸 본 거예요. 다윗이 전쟁터에 갔는데 골리앗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떨고 앉았어요. 사울 임금도 떨고 있고 다윗보다 훨씬 크고 사무엘에 봤을 때도 형님 세 분은
다윗보다가 훨씬 훌륭한 기름 부을락한 사람인데 외모로 봐서는. 근데 형님 세 번도 다 떨고 앉았는 거예요. 그때 어리지만은 기름 부은 다윗이 사명을 알고 골리앗 칼과 창을 가지고 내게 나왔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다윗이 나가가지고 골리앗 문제를 해결했어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 현장이 내가 떨어야 될 현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어줬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응답받는 자리가 되셔야 돼요. 그 직장이 내가 떨어야 될 직장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게 기름 부으시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거기가 내가 응답받는 자리예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전부 다 초등학교로 들어가고 중학교로 들어가고 대학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훈련받으면서요, 이 부분이 그냥 제게 엄청난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안 되면은 그냥 내가 응답받아야 되는 자리인데도 뭐하냐? 떨고 앉았는 거 있죠. 결국은 그리스도로 담나고 우리는 세상에 나갔을 때에 내 힘이 아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준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거 이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가 현장으로 나아가는데 이 시대에 그러면은 이 말씀이 우리 렘넌트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겠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째입니다. 우리 렘넌트나 현장의 영적 서밋으로 서야 돼요. 세상 현장에는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외모 가지고도 안 돼요. 학력 가지고도 안 됩니다. 지위 가지고도 안 됩니다. 현장은 어두움이 임해 있고 캄캄함이 만민에게 임했다고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불신자는 누구한테 떨어요? 귀신 들린 점쟁이한테 전부 다 떨고 앉아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그 다음에 너희는 그렇지 못한데 육신에 속한 자라라는 말씀이 또 나와요. 또 하나는 3장 4절에 가보면 육의 사람과 같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두 종류밖에 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여기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에요. 신령한 자 같이,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 같이, 육의 사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어리지만은 뭐를 알아야 되느냐? 영의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어린데 알 수 있느냐? 성경에나 교회사나 어려도 성령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를 말합니다. 신령한 자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를 말합니다. 어느 집에는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데 자녀는 영적으로 성숙한 집이 있어요.
문자도 옵니다. 우리 집은 하면서 어린데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있다. 고린도 2장 12절에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하셨습니다. 렘넌트들이 어리지만은 다윗 어린데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어요.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는 말은 성령 충만한 것을 어린데 소중하게 계속 소중하게 유지했다는 말이에요. 요셉은 바로왕이 볼 때에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충만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얻겠느냐 그랬어요. 어느 날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났는데 예수님 잉태한 마리아를 사촌 엘리사벳이 만났는데 아이가 태중에서 뛰놀더라고 얘기했지요. 태중에 있는 아이라도 성령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라 해가지고 뭐 알겠느냐 하지 말고 이 아이에게 신령한 은혜를 가르쳐주고 영적인 부분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영적 서밋이 되면 모든 일과 학업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탑렌트예요. 시편 78편 70절에 72절에는 다윗이 양 한 마리도 잃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늘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양을 치는데 어린데 양 한 마리를 잃지 않았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라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주고 1년 반인가 사역을 하고 떠났는데 은사는 받았는데 영적으로 성숙하지는 못했어요. 그 은사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고린도 교회가 된 것입니다. 지도자의 책망을 싫어하고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분쟁과 다투기를 좋아하고 성령의 인도보다가는 바울파 만들고 게바파 만들고 아볼로파 만들고 이것이 육신에 속한 자다. 저는 여기 올 때에 사람 따라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 따라 왔는 것 같으면 지금 사람 따라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저를 여기에 들다 둔 사람이 지금 가고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는데 그냥 말씀만 듣고 계속 따라온 거예요. 오늘 또 은혜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를 그렇게 길러줘야 돼요. 육신에 속한 자, 성령께서는 그 속에 함께 하시며 구원을 받았는데 늘 육신적인 것 따라가요. 이 사람한테 서야 될 건가? 저 사람한테 내가 잘 비워야 될 것인가? 저는 한 번도 노예 안에서나 뭐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사도행전의 이정표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남산 갈보리산부터 감난산, 마가다락방, 안디옥 교회, 그러면서 또 마게도냐,
그러면서 로마 복음화 하나하나 이정되었다. 하나님의 그린다. 육의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예수 믿는 게 어리석게 보여요.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여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육의 사람들은 그게 보이질 않습니다. 유다서 1장 19절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자연인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냥 자연인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수치를 그냥 자랑하는데 바다의 거품처럼 수치를 자랑합니다. 유리하는 별들이라. 원망 불만을 토하는 자, 정력대로 말하고, 그게 육의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육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신령한 자들이 되어야 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자라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처럼 45년 동안 방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는 길은 간단합니다. 내가 성전됨을 누리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 자신이 성전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주의 성령께서 내 속에 와 계시는 것을 누려야 돼요. 그게 신령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누리느냐? 믿음과 기도로 누리면 돼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7가지 축복을요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 귀한 것을 저는 그냥 듣고 늘 흘러보냈었어요. 또 그걸 중요하게끔 짚어주지를 않았었어요. 예수는 믿어요. 믿는 집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그 7가지 축복이 얼마나 보배 같습니까? 성령이 내 속에 계시고, 성령이 나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고, 내 기도에 성령이 역사하며 응답하시고, 성령의 권능 앞에 흑암들이 그냥 무너지게 되고, 성령의 권세로 이제는 천사와 천군이 동원되고, 성령의 보호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내 배경이요, 성령이 주시는 증거가 있는데 그걸로 내가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서밋이 되는 길은 종교처럼 복잡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속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그 기도 내용 가지고 그걸 누리는 겁니다. 구약에 약속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마가다락방에만 성령께서는 지금 또 영속적으로 교회에 역사하십니다. 그거를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 서밋은 세상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왕은 아닙니다. 그런 왕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우리는 사장은 아닙니다. 사장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국회의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을 상대하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모든 렘넌트 그렇습니다. 요셉이 바로 왕에게 영향 미칩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영향 미칩니다. 에스더 모르드게 바사왕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나갈 때에 영적 서밋으로 서도록 무장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돈 드는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때에 우리 렘넌트들은 내게 성령이 함께 계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둘째입니다. 현장에서 기능 서밋으로 서게 하는 겁니다. 어렵다면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기능 서밋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알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게 뭡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위한 달란트 잊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터를 닦았습니다. 무슨 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아놨어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또 떠납니다. 어디로? 다른 지역으로 또 떠납니다. 소아시아 다니다가 마게도냐 지역에 다니다가 이제는 아시아에서 더 들을 사람이 없다. 그 다음 내가 로마로 가야 되겠다. 서반으로 가야 되겠다. 사도 바울은 한 군데서 목회하는 부름이 아니라 곳곳에서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터를 닦는 일을 해요. 그 다음에 내 뒤에는 이 터 위에 뭐를 세워요? 건축물을 세운다.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라. 짚이나 나무나 풀로 세워서 무너지지 않도록 해라. 사도 바울의 기능 서밋은 뭔가? 그리스도의 터를 세우는 것입니다.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으나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곳곳에 다른 지역에 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아볼로는 한 곳에 정착하여 성경 가지고 조목조목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받았었어요. 사도 바울 보다가 아볼로는 설교를 엄청나게 잘합니다. 바울은 씻는 은사요, 아볼로는 물 주는 은사요.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교회 와서 시험 들면 안 돼요. 저분은 털을 닦아 놓는 분이고, 저분은 물을 주는 분이시고, 완벽하는 분은 없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저분들을 다 통해서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6절에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은혜교회가 이처럼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 한계를 인정합니다. 이 은사는 내게 주신 은사구나. 그럼 나 이 은사로 은혜교회를 섬기고, 이 은사로 노회를 섬기고, 이 은사로 총회를 섬기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 거 부러할 수 있느냐? 부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에 공부의 기준 두면 안 돼요. 얘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 달란트가 이게 체육이구나, 얘는 예능이구나, 얘는 문과구나, 얘는 이과구나. 각자 주신 은사대로 그 아이를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욕심대로 예능에 있는 놈을 그냥 의사시키려고 그러고 그냥 판사시키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아이가 죽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다윗 목동 치면서 돌 던지는 달란트가 있었어요. 그것으로 골리앗을 해결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을 모두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얼마나 손에 재능이 있는지 모세가 성막 짓는 데 불러서 술을 놓기도 하고
벗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능이 무엇인지를 찾게 해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그것이 전문성으로 세계화되도록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이외 것으로 기가 죽는다든지 풀이 꺾인다든지 하면 안 돼요. 너 이거 하나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거 잘해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아라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부러워하지 말고 비교도 할 필요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서 세계를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형제를 비교하면은 둘 다 죽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형제는 이 아이는 이것을 잘하고 이 아이는 이것을 잘하는 것으로 서밋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담당해야 되는 것이 세 가지 뜰입니다. 세 번째, 문화 서밋으로 서라. 12절에서 15절입니다.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것이 문화고 문화 서밋입니다.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불에서 타서 없어지는 거, 그건 가치 없는 거예요.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은 거, 금, 은, 보석으로 내 인생이, 내 삶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것이 영원한 작품이 됩니다. 똑같이 그리스도 반석 위에 인생을 세웁니다. 똑같이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갈라디아 교회도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도 세워지고 그래야 됩니다. 불에 타지 않는 작품이 있습니다. 금, 은, 보석. 불에 타는 작품이 있습니다. 나물, 풀, 집.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위에서 어떤 인생이 되어 있냐? 보석 같은 삶이 되어야 돼요. 반짝반짝 빛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썩지 않는 영원한 작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 불신자가 봤었을 때나 성도들이 봤을 때에나 보석 같은 인생이 되어야 돼요. 불로 연단했는데 안 타는 거 있지요. 그게 영원한 작품인 것입니다. 문화 서밋이에요. 그래서 시편 60편 1절에서 3절에 이런 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하셨습니다. 보석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작품입니다. 그게 문화 서밋이에요. 문화가 높지 않는데 뭐 때문에 대한민국으로 옵니까? 사람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오고 옛날에는 김치가 뭐 냄새가 나가지고 비행기 탈 때 그거 가지고 그대로 타면 안 된다 했는데 문화가 높아지니까 이제는 비행기 안에서도 비빔밥 먹게 되고 미국 뉴욕 맨하탄에서 한국 식사 한 번 딱 하는데 45만 원짜리 이제 식사들이 등장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문화 서밋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라니까요. 문화 서밋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불러놓고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게 문화 서밋입니다. 그 제자들 갈릴리 출신이에요. 얼마 전에 불렀습니다. 3년도 안 됐어요. 이제 1년 됐기나 2년 됐는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볼 때에는 전 나사렛 동네 사람인데 뭐라 그러냐? 영적으로 문화 서밋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보석같이 빛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시큼 믿었는데 지피나 나무나 풀 같은 그러한 인생이 돼가지고 불날 때에 그냥 뭐라 합니까? 공덕은 하나도 없어요. 억지로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부끄러운 구원, 그거를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나 보석 같은, 영적으로 보석 같은 삶을 살았을 때에는 문화섬이 되는 거죠. 어릴 때부터 요셉, 어릴 때부터 사무엘, 어릴 때부터 다윗, 이렇게 우리는 길러내야 됩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풍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문화 서밋으로 만듭니다. 레위기 20장 25절입니다. 아무 것이나 먹어서 더럽히지 말라. 이걸 또 율법적으로 해서가 지금 또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세상과 다 다르다는 것으로 기준을 딱 세웠는데 아무 것이나 먹지 말라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30절입니다. 가증한 풍속을 따름으로 너희를 더럽게 하지 말라. 문화 서밋입니다. 오늘 복음은요, 복음 들어가는 나라마다 문화 서밋이 됩니다. 복음 들어가는 집안마다 문화 서밋에 섭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마지막 보면은 하박국이 제일 마지막에 내가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문화 서밋인 것입니다. 문화 서밋을 위한 회복할 것이 뭔가? 그게 금토일 시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공동체의 후대들을 뭐 해야 되냐? 금토일 시대로 훈련을 시키고 금토일 시대 속에서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세 가지 뜰입니다. 다민족,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그리고 237 서밋으로 길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말씀으로 딱 무장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문화 서밋에 섭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 길러놓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래서 시편의 중요한 구절들은 외우게 하셔야 돼요. 뭐라 그러느냐?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시편 19편입니다. 그리고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내가 정직하여 그 죄가에서 벗어나리이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파송되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릴 때부터 다윗, 요셉, 사무엘처럼 서밋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러면서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파송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새로운 출발에는 새로운 습관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성공한 사람은요, 반드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학교 한 단계 한 단계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옛날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습관이 천성을 이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복음을 받고 좋은 습관을 길들이면은요, 옛날 좋지 않는 습관들이 그냥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제 새로운 출발에 새로운 습관을 하나씩 가지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도 나쁜 습관 가졌기에 인생을 망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유다 왕 여호야김입니다. 그는 왕의 아들로 태어나 많은 것을 배우고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예레미야 22장 21절입니다. 여호야김은 이 시대의 포로로 붙들려가는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죽어도 통곡할 사람이 없고 너를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버릴 것이고 나귀같이 매장을 당할 것이라. 나쁜 습관 갖고 있으면 이러한 일들이 납니다. 성경에 보면 거룩한 습관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포로로 붙들려 갔는데도 거룩한 습관이 있었어요. 뭐라 그랬냐?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감사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거룩한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나 이제 새 학기 들어가는데 우리에게 옛날 습관 끊어낼 수 있는 좋은 습관 하나를 시작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입니다. 그래서 습관은 천성을 바꾼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또 이제 우리 렘넌트가 새로운 현장에 파송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 서밋, 하나님이 이 아이께 주신 기능 서밋, 그리고 최고의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서 21세기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부모님들과 렘넌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서밋의 삶이 되게 하시되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응답하시는 신령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기능 서밋에 서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과 함께 문화 서밋 영원한 작품 세우는 그러한 가정과 후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